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우리 완독했습니다. 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노안이 있나 봅니다. 예. 한 1장부터 한 5장까지 읽고 나면요. 한 6장부터는 이게 막 매지가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읽기도 되고 그리고 또 줄이 또 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니까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한두 글자 읽는 게 틀렸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죄범함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 읽기가 너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예배 때 잠깐 듣는 그 말씀의 일부분을 그렇게 들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쉽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들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그것을 우리가 새길 때에 이후로도 우리 다음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탈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화요일부터 나눌 본문이기에 1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죠. 나간다는 겁니다. 탈출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피해서 떠났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돈을 벌러 떠났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말레이시아 가서 확인한 건데,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와와산 2020이라는 걸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의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보자, 그런 걸 목표로 와와산 2020, 즉 2020년까지 그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그렇다고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다 쉽고 편하게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타지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제가 여행사에서 한 3년 근무할 때 비자 대행업을 했어요. 비자를 발급받아다가 갖다 주면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일인데, 일본 비자, 뭐 미국 비자,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 당시 제주도 한번 못 가봤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의 미국 비자, 뭐 일본 비자를 제 손으로 신청서를 대신 써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받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 돈 벌려 가려고 하는 한 20대 중반의 여성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일본 비자를 저희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그래서 갖고 온 서류 가지고 신청서를 써서 대사관에 접수를 했는데 거절을 맡았어요. 퇴짜를 맡았어요.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와서 불법 체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거절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바로 정답은 출생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자기 쌍둥이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쌍둥이 언니가 그냥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만한 그런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거기 뭐 재직증명서랑 그 당시 뭐 갑근세라 그랬죠. 갑종근로소득세 그 증명서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비자가 됐다는 겁니다. 뭐 영사가 쌍둥이라서 그걸 알아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뭐 이 여담이긴 한데 그만큼 이 땅이 살기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탈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으면요,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가까이 30년 전의 임금이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소비 구매 지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미 역전을 당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탈출은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애굽을 탈출하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라. 그러면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느냐? 그것은 애굽이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곳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뉴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20년 동안 물론 미군의 이익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20년 동안 준 건데 결국 20년이 돼서 철수를 했어요. 철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탈레반 반군 세력이었죠. 그들이 무장 세력이 뭐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그 공포 정치를 피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서 막 공항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의 위치인데 공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보시는 왼쪽 보시면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갑니까? 대합실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너도 나도 어떻게든 떠나려는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안전이 정말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 둘이 뭐 바퀴에 탔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요.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정치, 독재정치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아빠가 아이를 미군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있어요. 자기들은 탈출 못해서 여기서 어쩔 수 없지만 내 아이라도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아이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그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이렇게 받아요. 그 영상을 보면. 그러면서 아유 다행이다 막 가슴을 졸이다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그러한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러다가 아이가 철조망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요즘의 뉴스와 또한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지만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요. 고센 땅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센 땅이라고 보여지죠. 나일강의 그런 하류 하구입니다. 하부 쪽인데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창세기의 하나님의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리라는 그 약속처럼 그곳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가 한 주간 봉독한 출애굽기를 보면 6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장정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반대편, 우리의 적군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큰 해를 당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관리해야 돼, 핍박해야 돼. 그리고 이 인구수를 조절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파를 통해서 기다렸다가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결국 모세는 태어나고 석 달 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렇게 물에 띄워 보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 출애굽의 상황, 이 직전의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노역을 시킵니다. 사진에서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람셋과 그리고 비돔에 이 애굽이 국고성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노역을 시켜요. 노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뭐 맛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떨 때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셔요. 그건 출애굽을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언제나 출애굽해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내가 있는 그 애굽에서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너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출애굽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매 시간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죄에서 떠나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하는 건데, 그러면 출애굽한다라는 건 어떤 삶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풍족했어요. 음식도 풍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후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알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전에 막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 막 곁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고기가 막 곁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래도 풍성했던 곳이죠. 물도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평을 보면 고센 땅 자체가 나일강의 하부입니다. 하류. 삼각주 그릇 지대인데 물이 풍부한 곳이죠. 아마 물 걱정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하고 편리한 그러한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보내셔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후반에 요셉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건데 그렇게 여기서 영원히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나중에 내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라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함께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명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사 그들로 더 귀하고 근본적인 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실 언제나 삶에 우리가 바쁘고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기도가 쉬워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면 그러면 정말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곳에 머무는 애굽에 머무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실수, 그러한 안타까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에 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시도를 계속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갈 때, 서울을 갈 때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혹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를 잘못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다른 구경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아주 포기하고 눌러 앉으면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때로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에 가는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젠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로 가르쳐 주신 약속의 땅,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 되는 것인데 그 땅에 가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태어나서 석 달을 엄마와 함께 살았다가 이제 버려져야 한 갈대 상자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다가 침몰하면 수장되어 빠져 죽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정말 그때는 잡혀 죽는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지셨어요.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왕자로 자라나는 겁니다. 왕자로 자라난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 제국의 왕자로 자라난다. 힘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 이건 뭐 지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그 40세의 왕자의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모세를 왕자가 아닌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40에 결국 광야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살기 위해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의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셔요.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80세의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그가 깨달았던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애굽에서, 우상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익사하지 않을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뺍니다. 그리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어떤 정말 자기가 살려야 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때려서 기절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쓰지 않고,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구조한 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모세는 그걸 배웠습니다. 내 힘을 다 빼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이 내 자신이 아닌,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애굽에서 떠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다라는 건 애굽에서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단순히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 장소를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죠, 결국은. 장자 초태생의 죽음, 그 재앙을 바로가 결국은 다 두드려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정말 두 번 다시 거역할 수 없는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그 뒤로 사흘길을 수르 광야라는 곳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루묵이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에 있을 걸, 고기가마 곁에 있을 걸, 그곳에서 차라리 노예로 살 걸, 이렇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후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받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출애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난에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난을 떠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환난은 기회가 되고 또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그도 살인자의 신분으로서 쫓겨나서 애굽을 한번 탈출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되면서 모세의 출애굽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으로, 그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모세를 보면 알겠지만
사명자로 결국은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된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게라는 겁니다. 너를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이 출애굽하는 사명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모세는 받은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그 폭염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비 때문에 습해가지고 조금 더위가 좀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더웠을 거예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폭염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사명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모세와 같이 가정에서 또한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고 환란이 더 어쩌면 커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의 성도들, 병약한 분들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 당한 교우들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해결함 받고 또한 그보다 더 귀한 은총의 주인공으로 이 한 주간 세워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 다해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